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경제를 생각하다. 뭘 생각하다고요? 예. 경제란 인간의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생산, 분배, 소비하는 모든 활동 또는 그것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사회적 관계라고 국어사전에 풀이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뭐라고 하죠? 이코노미라고 합니다. 다 아시죠? 경제를 영어로 이코노미라고 합니다. 이코노미. 그런데 이 영어 접두어 에코의 기원이 되는 헬라어 낱말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바로 15절에 나오는 탐심이라는 낱말입니다. 15절에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할 때 이 탐심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플레오 넥시아라고 하는데요. 이 낱말은 더 많은 이라는 뜻을 지닌 형용사 플레이온과 가지다라는 뜻의 헬라어 동사인 에코, 이렇게 두 낱말이 합하여져서 만들어진 낱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에코노미, 경제를 이제 에코노미라고 하는데, 에코라는 말이 무슨 뜻인 거예요? 헬라어 낱말적으로 볼 때는 가지다, 소유하다, 이런 뜻을 지니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탐심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를 직역하면 필요 이상으로 더 많이 가지는 것, 혹은 분에 넘치게 더 많이 가지는 것이라고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경제의 문제는 결국 소유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경제의 문제는 소유의 문제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유의 문제와 관련하여 예수님께 다가와 뭔가를 부탁하고 요청하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산을 나누는 문제였습니다. 원래요, 여러분, 신명기 21장 17절 말씀에 따르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유산을 이제 상속받잖아요. 나눠 가져야 되는데 장남한테는 유산의 3분의 1을 가져가도록 되어 있고요. 그 동생한테는 유산의 3분의 1을 가져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장남이 중시됐잖아요. 장남이 더 많이 가져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대로 하자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텐데 아마 형하고 동생하고 분쟁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형이, 그 장남이 유산을 자기가 다 독차지하려고 아마 꼼수를 부렸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동생 입장에서 화가 나잖아요. 유산을 전혀 못 받게 되자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유산을 분배할 수 있도록 선생님,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도움을 청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문제는 이러한 요청을 하게 된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가 빨간색 글씨로 여러분 성경책에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아마 대부분 여러분 성경책 빨간색으로 이렇게 예수님 말씀이 빨간색 되어 있잖아요.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에 어떤 가르침이 베풀어지고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매우 엄중한 가르침을 베풀고 계시던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요약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촉발되게 된 그 상황, 그 앞선 문맥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비록 육신의 생명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영혼까지 멸하시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고 심지어 순교를 당하는 순간이 올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옥의 불심판을 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 권력자에게 대답할 말을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 주실 터이니 그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미리부터 궁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이런 심각한, 진지한, 엄중한 말씀을 막 이렇게 베풀어 주셨어요. 순교를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 만날 터이니 육신의 생명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말아라.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아라. 이런 교훈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믿음의 문제, 이 순교의 문제, 천국과 내세의 문제, 영혼의 문제, 제자도의 문제, 성령님을 의지하는 문제에 관하여서 보다 더 진지한 질문이나 그래도 무슨 영적인 반응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예수님, 제가 이 땅에서 가난하고 힘들게 살지언정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진지한 반응이 나올 법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설교를 예수님이 해주셨다라고 한다면 영혼의 문제, 영적인 문제, 천국과 내세의 문제.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이렇게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여러분이 심각하게 고민하는 주제가 있어. 막 심각하게 골똘하게 뭔가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보면 여러분 눈앞에 아주 친한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도 못 알아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죠? 너무 잘 아는 친한 사람이야, 동네분이야. 근데 내가 너무 심각하게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느라고 눈앞에 이렇게 지나가는데도 그 사람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일부러 쌩한 건 아닌데 못 알아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사람은, 무리 중에 한 사람, 이 사람은 오로지 유산 상속의 문제, 어떻게 하면 내가 아버지로부터 유산 상속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아니, 정당하게 유산을 받을 수 있을까? 소유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재산의 문제에만 이렇게 골똘히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아무리 예수님께서 천국의 말씀, 영적인 말씀, 주옥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여도 그게 이제 들려지지를 않는 거예요. 들려지지를 않는 거예요. 더군다나요, 여러분 이 당시에 그 부모님 돌아가시면 받게 되는 그 유산 상속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은 유대교 통상 관습적으로 볼 때 누가 그 일을 담당했냐면 서기관들이나 랍비, 이건 랍비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산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던 이 사람은 예수님을 한낱 동네의 서기관 혹은 랍비 정도로만 간주하고 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탐심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탐심은 영의 눈을 가리어서 영광의 주님을 착각하게 만듭니다. 뭐가요? 탐심은.
그렇습니다. 뭐의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고 돈 문제에 이렇게 골몰하고 있다 보니 예수님을 돈 문제 해결해 주는 해결사 정도로밖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할당된 유산을 차지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끌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을 하인처럼 부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법률적인 문제의 분쟁 조정자 정도로 축소하여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물질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을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간주하고 예수님을 마치 부하 직원 다루듯 끌어오는 것은 결코 정상적인 신앙 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그 사람의 요구를 거부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는 자로 세웠느냐? 그런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나에게 다가왔다면 나는 너를 도와줄 수가 없다. 그것은 랍비에게나 가서 물어봐라. 서기관에 가서 해결받아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번에는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의 문제점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탐심은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탐심은 영광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탐심은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부자가 그 땅의 소출이 풍성하여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곡식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보관할 곳간을 더욱 확장하고자 하면서 하는 말들을 한번 주의 깊게 관찰하여 보겠습니다. 17절에 보시면요,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거기 내가 곡식 이렇게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에 의하면 나의 곡식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나의 곡식. 18절에 내 곳간, 그리고 내 모든 곡식, 내 모든 물건, 심지어 19절을 보시면요, 영혼까지도 내 영혼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를 한번 봐주십시오.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그 소유, 재산, 물질을 다 누구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내 것. 심지어 영혼조차도 이것은 내 것이다, 내 수하에 있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자기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소유와 재산을 자신이 다 쥐락펴락 컨트롤할 수 있고 제어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다라는 엄청난 자만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릇된 소유 의식입니다. 심지어 영혼까지도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니 얼마나 불신앙이요 영적 교만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 말씀, 구약 성경 여러분 책갈피 여기 해두시고,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열린광성 식구들도 창출 내민 신 다섯 번째 책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17절 18절, 신명기 8장 17절 18절, 275쪽 찾으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아멘. 거기까지만요. 여러분 보세요. 부자가 되었어요.
소유가 늘었어요. 재산이 풍족해졌어요. 그러면 누구 능력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해야 합니까? 내 능력으로, 내 수완으로,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아니라 이거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왔냐 이거예요. 내가 사업 수완이 좋아서? 아니다. 자수성가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생명도 지켜주시고 가정도 보호하여 주시고 그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풍족하게 소출을 얻게 되었고 넉넉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아라. 네가 잘나서, 네가 사업 수완이 좋아서 부자가 된 것으로 착각하지 말아라. 또한 이 시간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재차 이렇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제가 이거는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 잘 들으세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따라해 봅시다. 내게 주어진 것은, 나에게 주어진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정하세요? 믿으십니까?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축복, 그 모든 풍성함, 모든 그 풍족함, 그 모든 넉넉함이 있다면 그것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누구의 선물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받은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소유권은 하나님에게만 있을 뿐이고 우리는 단지 재물을, 소유를 잠시 위탁받은 관리자요 청지기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따라해 보실까요?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고 나에게는,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나에게는 관리할 권한만 주어집니다. 그게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소유권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우리는 청지기일 뿐이고 잠시 관리할 뿐이에요. 관리할.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부자의 첫 번째 문제점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리석은 부자의 두 번째 문제점을 여러분들에게 일러 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탐심은 미래를 자신이 주관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시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보시면 부자가요, 여러분 이미 가을 수확을 다 하고 자신의 소출을 거둬들인 상태인 것처럼 보입니다만 사실 헬라어 원문으로 이해하자면 아직 소출이 다 거둬지지 않은 시점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가을 거지를 다 한 것도 아닌데 보아하니 올가을에는 풍년이 들어서 소출이 풍성하리라고 자기가 예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어차피 올가을에는 풍성한 수확이 있을 것이니
미리 비좁은 이전의 곳간을 헐고 리모델링을 하여서 더 크게 곳간을 확장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곡식과 물건을 쌓아 놓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풍성한 소출이 있을 것처럼 예상이 되다 보니 다가올 미래까지도 자신이 쥐락펴락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가을에 수많은 풍성한 소출을 곳간에 이렇게 쌓아두면 여러 해 동안 내가 먹고 마시고 누리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은퇴 후에 평생 동안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자신만만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시점까지도 자신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해하는 그 어리석은 부자를 향하여 오늘 본문 20절을 통하여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20절 말씀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러니까 여러 해 동안 먹고 마시며 누리며 이렇게 평생 동안 노후를 즐기자, 바로 그 말을 했던 그 시점에, 그날 밤에, 이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아가겠다,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수많은 재산은, 그 풍족한 재산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 누구에게로 돌아가겠느냐 반문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할렐루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런 찬양 있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존재. 미래를 알 수 없기에, 내일 일을 알 수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하루하루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미래를 호언장담하지 말고 많은 재산이 내 미래까지 책임져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광성의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을 향하여 달려가고자 합니다. 그렇다면요, 이제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다 해주시고 이제 마지막 절에 결론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비유의 궁극적인 목적, 예수님의 결론,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이 성경 구절,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재물을 자기를 위해서만 이렇게 쌓아두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아마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앞으로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드셨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질문을 하셔야죠. 목사님,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삶을 산다는 것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당에 이렇게 막 헌금을 많이 바치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고, 여러분 성경을 뒤에다가 뒤 한 장만 넘겨 보십시오. 누가복음 12장 33절 말씀, 34절 말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을 예수님께서 직접 일러 주신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3, 34절, 오늘의 핵심 구절입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들만 있어요? 부자들만 있어요? 아니면 섞여 있어요? 섞여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들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적게 배운 사람도 있고 다양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 이 누가복음 12장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는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부유한 부자들을 향하여, 부자 성도들을 향하여 주시는 비유의 말씀인데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이 조금 애매한 동사 시제인데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이렇게 돼, 명령형. 가톨릭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들려드리면, 너희는 가진 것을 팔아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해지지 않는 돈주머니와 축나지 않는 보물을 하늘에 마련하여라. 거기에는 도둑이 다가가지도 못하고 좀이 쏠지도 못한다. 사실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정지되고 모든 것이 멈춰서 버린 것 같은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마음과 신앙을 잠잠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흔하게 사용하고 있는 이 경제, 오늘 설교 주제가 경제잖아요. 우리가 흔하게 쓰는 말이 경제인데, 여러분 경제라는 말이 어디서부터 유래했는지 아세요 혹시? 원래 제가 알아보니까 경세재민이라는 네 글자의 한자어, 경자가 다스릴 경자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다스릴 경. 제자는 구제할 제자입니다. 경제할 때 우리가 경제 문제, 경제 활동, 얼마나 흔하게 쓰는 낱말이에요, 경제라는 말. 경세재민이라는 네 글자의 한자에서 왔는데, 줄여서 경제인데, 다스릴 경, 구제할 제자예요. 세상을 다스려서 백성을 구제한다. 이게 이제 경세재민의 뜻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모든 경제 활동의 목적이 무엇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루도 빠짐없이 매 순간 우리가 경제 활동하잖아요. 경제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세상을 다스려서 백성을 구제한다. 그러니까 자기 배만 채우고 자기 것만 움켜쥐고 사는 데 있지 아니하고 더 어려운 이웃에게, 가난한 이웃들에게,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일이 우리의 모든 경제 활동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 거예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칫 잘못하면 재물이 유사 하나님의 기능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대문호 레오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는 물질적인 부요함 말하죠. 부는 분뇨와 같아서 축적되면 악취를 내고 뿌려지면 땅을 비옥하게 한다.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멋지지 않아요?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부는 분뇨와 같아서 축적되면 악취를 내고 뿌려지면 땅을 비옥하게 한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열린광성 식구들, 탐심에서 해방되어 영광의 예수님을 바르게 예배하십시다. 탐심에서 해방되어 모든 소유권을 예수님께 되돌려 드리십시다. 탐심에서 해방되어 구제와 우리의 모든 기쁨을, 우리의 모든 미래를 예수님께 전적으로 내어 맡기십시다. 탐심에서 해방되어 구제의 기쁨과 보람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열린광성교회가 가두리 양식장이 되지 않고 더욱더 흐르는 강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복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줄로 알았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것, 분수에 넘치도록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많은 재산이 나를 책임져 주고 내 영혼을 책임져 줄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지니라 하신 말씀처럼 주어진 재물과 소유에 자족할 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남는 것들은 주님을 향하여, 어려운 이웃들을 향하여, 가난한 이웃들을 향하여 손을 펼 줄 아는 지혜로운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땅에 보물을 쌓는 삶이 아니라 하늘에 보물을 쌓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